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매년 이 연말이 되면 우리나라 트렌드를 분석하고 제시하는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출간이 됩니다. 저도 언젠가 설교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이번 또 내년을 분석해서 트렌드 코리아 2022라는 책이 이제 출간이 됐는데요. 그 책의 일상력의 회복이라는 챕터를 읽다가 한 문장을 발견했어요. 이런 문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된 영화 쥬라기 공원 아시나요? 안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모른다고 하기도 애매한 그 영화 쥬라기 공원이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삶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다. 이 오래된 영화이지만요, 이 영화는 공룡들을 실제로 복원해서 진짜 공룡들이 그 공원에 살아 있는 실제 공룡들의 테마파크를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전의 시대에 있었던 공룡들을 복원해서 실제로 이제 공룡이 살아나게 되는 그 어떤 가상의 이야기를 이제 영화화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영화 내에서 공룡을 다 만들어 버리면 공룡들이 번식하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암컷 공룡들만 이들이 복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든 공룡들만 살 수 있고 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공원에서 자연 상태 알이 하나 발견돼요. 그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린 다 암컷 공룡만 만들었는데 자연 상태의 알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언가 어디선가 이제 번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컷들만 존재하는 집단에서 자연 번식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주인공이 과학자들에게 했던 답이 이 대사입니다. 삶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영화를 관통하는 철학이기도 하고요, 또 철학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나 삶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희들의 삶도 많이 변했습니다. 변한 것에서 다시 이제 저희들이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이제 저희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또 다른 일상으로 저희들은 이제 마주하고 그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죠. 변화된 일상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몫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마주한 한 주였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한 주를 보냈죠. 이 시기를 보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GBS 마지막 본문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은요, 누가라는 사람이 쓴 두 편의 성경 중에 한 편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썼는데요, 이 두 편은 사실 한 편과도 같은 책입니다. 한 자료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으로서 누가복음은 약 30년에 걸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소개했으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초대교회 역사 30년을 기록했다. 정리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 30년을 다뤘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제자들의 이야기 30년을 다룬 책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누가복음은 1부의 이야기에 해당되고 사도행전은 그 2부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 2부의 첫 시작과도 같은데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그 2부를 여는 사도행전의 첫 시작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이 중요해요.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지금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첫 번째, 이제 제자들은 이제 리더를 잃습니다. 자신들이 따라왔던 실제적인 리더가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한 그 순간이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위협을 당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저희들처럼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모두 모았을 때 120명. 그 외에 다 나머지 몇천 명의 사람들, 몇만 명의 사람들 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던 유대인들. 근데 자꾸 이 유대인들이 볼 땐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이 너무 싫었던 것이죠. 계속 위협하고 이들을 이제 뭐 감옥에 집어넣고 이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리더를 잃고 또 위협을 당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의 장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순간에도 제자들은 그 곁에를 잊지 않고 다 각자의 목적지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업으로, 다시 또 자신들이 일하던 곳으로, 혹은 예수님을 곁에서 지키지 못하고 곁에 붙어있지 못한 채 쫄래쫄래 따라만 가면서도 자기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각자의 자리로 모두 흩어져 버린,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던 그 방향이 다 모두 흐려지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2년의 시간, 저랑 2년 만에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2년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현장에 이만큼 인원이 모이기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걸린지 아십니까? 1년 8개월의 시간, 1년 9개월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0년 2월 16일 수련회 가려고 했던 때 수련회 못 가서 우리 여기 마지막 홀더 수련회 현수막 걸고 예배드린 게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에 1년 9개월이요. 여러분, 그 1년 9개월의 시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떠셨어요? 저희들은 막막함을 마주했죠. 명확하지 않은 일상의 연속이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죠. 어디까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뭐 좁게는 이 막막함은 이제 몇 주 있으면 다가올 우리 수험생들의 막막함, 끊임없이 코로나 시기에 취업의 문을 두드렸던 그 취준생들의 답답함, 뭐 학교 생활이 너무나 변화해서 온라인 수업은 어떻게 해야 하며 뭐 어떤 식으로 대학 생활을 보내야 하는지, 작년과 올해 이 01 또래들 같은 경우 정말 잃어버린 건방 같은 대학 시절, 확신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 모든 시간이 저희들 안에 분명한 의미가 있고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만의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것이에요. 다만 그 끝과 의미를 아직 다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막막함,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지금 어느 곳으로 향해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방향을 잃고 머뭇거리고 있으신 건 아닐까요? 이 청년의 때에 정말 어려운 것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마도 선택한 후에 찾아오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저희로 하여금 쉽게 무언가를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인생에 크게 선택해야 했던 시절은 그냥 떠올려 보면 고3 시절 대학 가던 전공 결정하던 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전공을 결정하라고 해서 저는 무턱대고 그냥 실용음악과를 전공하려 했으나 까였습니다. 그리고 실용음악과 말고 광고홍보학과 또 뭐 신문방송학과 이렇게 몇 개의 학과를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이 38의 제 인생 가운데 저는 이제 이미 전공과 너무 다른 분야에 와 있습니다.
전 그렇게 시간 속에 선택을 하고 결과를 마주하고 이 과정을 통해 얻게 된 것이 있어요. 한 번의 결정이 정말 내 인생 전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제가 특별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에게만 그렇게 해당된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함께 고등학교 생활, 대학 생활을 함께 했던 친구들, 전공을 잘 살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너무나 다양하게 각자의 길을 찾아간 제 친구들의 모습이 또한 그 근거 아닐까요? 청년의 때에는 이것이 되지 않아서 당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가봐야만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향을 잃은 지체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었을 때 저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첫 번째, 방향을 잃었을 때 저희들에게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방향을 잃은 이 순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4절과 5절인데요. 저희들 같이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이제 방향을 잃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해주신 것은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에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여러분만의 그 말씀을 듣는 자리가 있으세요? 방향을 잃었을 때 말씀이 들리는 자리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지난 한 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주 설교하는 모습 보셔서 아실 수도 있지만 몇 달간의 이제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 제 몸이 좀 연약해졌던 한 주를 보냈어요. 이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지는 시기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필사적으로 계속해서 읽어오던 성경 읽는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려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던 도중에 주중에 제 마음을 쿵 때리는 말씀 한 구절을 마주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가 교역자로 부름받은 이유가 사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었던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저를 불러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자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었는데 제 그 4학년 졸업하던 그 졸업반 시절 저의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부르심을 주셔서 제가 그 부르심을 가지고 1년간 기도하고 씨름하고 사람을 찾아가 선배에게 묻고 내 멘토에게 묻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제 지난 과정들이 단 이 한 말씀 읽었는데 저에게는 그 모든 걸 떠올리며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있으세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또 이 자리까지 제게 주신 또 한 주의 시간 주어진 사역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원동력이 이 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 들려진 말씀을 마주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 과정을 겪는데요. 그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저희들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의 내용이 중요해요.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는가?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두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 세례가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는요, 하나님의 영이 저희들 안에 오시는 걸 의미해요. 교회에서는 흔히 너 예수님 만났어? 만났어.를 의미하는 단어가 성령 세례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셨으면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방향을 잃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그건 너희들 지금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방향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해야 하는 미션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사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성령 세례에 있었는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좀 달랐어요. 그것이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내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성령을 받아라.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됩니까?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때 이스라엘의 배경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라는 강대국에게 이제 압제당하고 식민지로 지내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물어본 게 그거예요. 삶의 실제적인 어려움이죠. 상징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가장 어려운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의 질문이에요. 저희마다 다 다르겠죠. 여러분 각자의 어려움이 다 다르잖아요. 그 질문을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라고 자신들의 가장 큰 관심사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전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들려주신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와 내 관심사가 달라요. 여기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다른 순간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갈등하게 되죠.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건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순종하기 시작한 그 과정의 출발일 뿐입니다. 이 과정을 마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달랐구나. 이걸 맞춰가는 작업이 신앙 생활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갈등의 과정이 신앙인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것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사랑하는 책의 한 문구 중에 전 이 문구가 참 인상에 남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그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책에다 썼던 표현인데요. 우리는 부러진 채 태어나 고침받으며 살아간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책에 제가 책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흰 여백에 이렇게 인상적인 문구 한두 개. 거기 중에 써있던 게 이거예요. 우리는 부러진 채 태어나 고침받으며 살아간다. 전 그게 저에게 너무나 인상적이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때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정을 어색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저희들의 반응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예수님의 관심을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관심으로 품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을 무거운 표현으로 하면 사명을 품는다라고 할 수 있고 가벼운 표현으로 하면 삶의 이유를 품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흐름을 따라가고 있죠.
방향을 잃었을 때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이거예요. 방향을 잃었을 때 저희들에겐 전제가 한 가지 필요해요. 말씀이 들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겪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건 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른 순간을 마주해요. 그때 그 하나님의 관심사를 나의 관심사로 품게 될 때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사명을 품었을 때 그 결과가 삶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사도행전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장이에요. 제자들의 관심사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이 바랬던 관심사는 이것이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독립할 수 있나요? 이들의 꿈의 배경은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생각을 더 넓혀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백성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 여러분, 이 시대에 유대인 말고 다른 민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미국 사람 있었습니까 이때? 모르겠습니다.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다 있었겠죠. 근데 이들은 믿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겠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들이 생각한 구원의 대상 또한 누구밖에 없습니까? 자기 민족. 그것이 물론 중요한 일이었죠. 그들에겐 참 필요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관심에만 머무르지 않으시고요, 훨씬 넓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게 그 말씀 안에 있잖아요. 때는 알 수 없다. 얘들아, 때를 정하는 건 아버지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너희들 생각하지 마라. 대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해야 할 일을 줄게.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으로 사는 것이야 라는 새로운 이 사명과 미션을 제자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지역들, 나는 이스라엘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온 세계를 지금 품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확장이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 제 삶을 이렇게 도와주세요. 제 삶이 참 어렵습니다. 물론 그게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하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만 머물고 여러분에게만 완료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꿈은 더 넓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의 완성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그 옆에 나라들, 더 넓은 지역의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그 사명을 품지 않았다면 2021년 대한민국 분당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서만 이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확장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들은 이스라엘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이들에게 품으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관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의 무대를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던 이들의 생각을 넓혀 주셔서 다른 나라로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같다. 물론 그 깨달음을 이때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 생각의 지경을 넓혀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하나 둘 사도행전 이 성경 안에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만 있었던 예수님 이야기가 오늘날로 치면 유럽 전역에 스페인까지 이 중동 지방에서부터 모든 스페인 그곳에 가득 차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끝난 이후의 역사 속에 그것이 전 세계를 넘어서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땅까지도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확장해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저희들은 저희들의 생각에 갇혀 있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가두는 저희들만의 이 생각의 요새는 없나요? 저희들이 지금 이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나 저희들을 제한하고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갇혀버린 저희들의 생각과 또 저희들의 시각과 저희들의 관심사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확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꿈을 품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을 향해서 전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꿈이 너무 벅차지 않으세요? 도대체 나를 통해 무슨 하나님의 꿈이 펼쳐질까? 근데 우린 늘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완성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꿈이기에 제가 이렇게 힘겨운 인생 살아갑니까? 저만 좀 잘 지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삶의 이유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 그 사명, 그 삶의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그 발견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말씀이 들려진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 속에 내 관심사와 하나님 관심사 속에 치열한 갈등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심사를 내 것으로 만들 때 비로소 나를 통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그 계획들을 깨닫게 되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확장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꿈을 꾸고 사도들, 제자들의 삶이 확장이 돼요. 저는 이 성경에서의 이 역사가 저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올해 첫 설교 본문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분과 1월 첫 설교 그 신입생들 올라왔던 그때 나눠드린 설교 기억나십니까? 그때 본문이 이거였어요. 시편 119편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이번 주죠.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또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면서 한 주 조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의 시작은 이 대학 2부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 오랜 시간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뭐 오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예배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리더 모임을 준비하면서 저희는 여전히 리더들과 매주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모임을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주셨어요. 제가 진짜 조급해졌구나. 이 시기가 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다 여러분 전환이 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다 빨리 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공동체 생활도 해야 되는데 점점 그런 생각으로 빠져드는 저에게 하나님이 제 생각을 확장시켜 주시더라고요. 이 시기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일상의 회복을 단계적으로 준비한 이때 이 예배의 형태가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때구나. 여러분 그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체들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린 지체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형태이건 간에 상관없이 이제는 저희가 이 변화되는 시점 속에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신앙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예배의 본질이 진정으로 필요한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올해 전진이라는 이 키워드를 주셨을까? 한 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밀려가고 뒤처지지만 우리들 전진하자라는 그 첫 번째 전진을 저희들이 올 한 해 첫 주 때 했다면, 이제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영적으로 정말 저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그 두 번째 전진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필요해요. 여러분 그 간절함이 있으세요? 여러분 온라인 오프라인 다 오프라인 안 오셔도 좋아요. 다만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 달려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마음의 회복이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꿈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오늘 함께 찬양하며 이 마음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선포하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믿음의 전진을 결단하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찬양의 고백처럼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인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지실 그 확장을 경험하며 주님 달려나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대학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역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역전하고 하나님 내 관심사에서 하나님의 관심사를 바라보므로 나에게 머무는 꿈이 아니라 나를 향해 시작되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역사신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심하여 찬양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우리 마지막으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신 주님, 사랑하는 대학예배 지체들, 주님 불러주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 오늘의 현장의 자리, 하나님 그 온라인의 자리, 어느 곳이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대합니다. 세상의 방향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주의 청년 아버지 그 영혼마다 주님 그들의 신음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한 자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삶의 방향을 놓치고 하나님 어느 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달려나갈 그 하나님의 방향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달려나가기를 결단하는 그 믿음의 용기를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 자리마다 내 믿음과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내 신앙의 중심이 달려나가는 그런 결단으로 온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대학예배 지체들의 그 인생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저희들을 어느 곳으로 가야 하게 할지, 하나님 내가 달려가는 이 길이 맞는지 하나님 의심하고 또 의심해도 하나님 내가 확신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달려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 삶 가운데 그 역사로 일하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대학예배 지체들 한 영혼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저희들의 마음도 시간이 흐를수록 변질이 되고 조급해지고 쫓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 첫 마음이 너무나 달라지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린 저희들의 삶에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느 곳으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 그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나의 삶의 이유로 받아들일 때 내 삶이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에게 머물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해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벅찬 꿈을 경험하는 나의 평생이, 우리 대학의 모든 지체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인생의 삶의 이유로 품고
달려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